박수 받으면 좋은데 그만 또 책임이 더 커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음. 신의 성품을 입다.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 본문을 암송해 봤지만 다시 한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멘. 이거는 딱 한 명만 입술이 부자연스럽네요. 이 아홉 가지 중에서 지난 한 주간 그래도 삶에서 내가 힘써 맺어보고자 했던 열매가 하나라도 있나요? 이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우리가 하나라도 맺으며 산다면 삶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나로 인하여서 내 가정, 내 직장,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 분위기가 더 풍성해지고 행복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번 주 성령으로 사는 삶 힘써 도전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의 성품을 입다 여덟 번째 시간인 온유의 옷을 입을 차례입니다. 온유는 한자어로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자 써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웬만해서는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예,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웬만해서 화를 잘 안 내는데요. 자, 이런 분들은 불쾌한 감정이 들어왔을 때 참고 이렇게 마음에 곧 잘 담아두는 편인데요. 문제는 이 쌓여있던 마음들이 터지는 순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한다는 것이죠. 본래 성품이 온유하여도 우리는요 스스로 나를 통제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온유함은요 우리가 신의 성품을 덧입을 때 완벽해질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TV에서 서부 영화를 자주 보여주곤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 서부 영화 중에 사람을 처음 태우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능에 충실한 성질이 카우보이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것이 그 모습이 서부 영화에서 보여졌는데요. 여기서 길들여진다는 뜻이 바로 프라우테스, 성경이 증거하는 온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지다.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죠. 온유. 동물도 아닌 우리가 길들여진다. 조금 듣기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아시죠?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홀로 있던 그 어린 왕자가 사막에서 여우를 만나잖아요. 어린 왕자에게 다가와서 사막 여우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너에게 길들여지지 않았기에 함께 놀 수 없어. 여우의 말에 어린 왕자가 묻습니다. 길들여지는 거? 그게 뭐니?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야.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질 때 가장 특별한 관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세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모습을 목도하죠. 두드려 맞는 동포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까요?
나는 저들과 달라. 내가 히브리 사람이지만 나는 애굽의 왕자야. 자신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부정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을까요? 한순간에 그의 손에 애굽 사람의 피가 묻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일로 모세가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사막 땅에서 양들을 치던 모세. 그 안에서 얼마나 자기 부정이 일어났겠습니까? 내가 애굽의 왕자였는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왕자였는데 양이나 치고 있다니. 여러분, 모세가 부정했던 자신을 인정하기까지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시간, 하나님의 손에서 모세 성품이 변화가 되어진 것인데요.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 온유함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지만 온유한 사람으로 유일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거.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감정과 화를 다스리지 못했던 모세. 그가 하나님께 투레테스 길들여져서 신의 성품 온유를 덧입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처음 믿음이란 세계에 들어왔을 때 어떠셨습니까?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모든 게 낯설진 않으셨습니까?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기분. 예배 드리는 내내 설교가 쏙 귀에 들어오셨습니까? 지금도 자연스레 스마트폰에 손이 가시는 분들. 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또 내려놓네요. 처음 앉았던 뒷자리를 계속 고집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신앙생활은 누구에게나 그 시작이 어렵습니다. 한 달, 세 달, 6달, 1년이 가도 신앙생활 적응하기 쉽지가 않죠. 그렇게 열심히 그래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설교가 귀에 들려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주일은 이제 당연히 교회 가는 날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사람마다 개인의 차가 있겠지만 조금씩 신앙의 눈이 떠지면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거. 이게 바로 신앙 그리고 온이란 건데요. 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전에는 누가 나에게 헛소리하고 싫은 소리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전에도 온유하셨습니까? 누가 나한테 뒷말할 때 100% 이자까지 쳐가지고 다다다다다 윽박 질렀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한 번, 두 번 참죠. 남편이 더 사랑스러워지지 않습니까? 긍휼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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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삶의 변화가 조금 찾아온 것은요. 프라우테스.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때는 1958년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오이노라는 청년이 미국 땅으로 유학을 갑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28살의 청년이 홀로 꿈을 꾸던 어느 날 고국에 계시는 부모님께 편지를 붙이러 가는 길입니다.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우체국으로 가는 길, 거기서
강도를 만납니다. 11명의 강도 무리가요, 오이노를 보자마자 사정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오이노를 때려 눕힌 후 돈을 갈취하여서 댄스 파티에 가는 거죠. 그들이 댄스 파티에서 즐기고 있을 무렵 한국 청년 오이노는 차디찬 바닥에서 쓰러져 잠이 듭니다.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깊은 잠에 든 것이죠. 이튿날 이 일로 이 11명 중에 3명이 살인죄로 기소가 되어지는데요. 저 이영만리 이국 땅에서 아들이 숨을 빼앗겼습니다. 자녀의 부고를 듣고 제 정신을 유지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내 자녀의 목숨을 빼앗은 강도들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떻게요? 가만 보면 꼭 할 말 없을 때 꼭 이러시더라고요. 기소되었으니까 판사에게 최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탄원서를 써도 시원치 않습니까? 자녀에게 해코지한 사람을 향하여서 어느 누가 온유의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제게 해를 가한다면, 저에게 해코지한다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내 가족, 내 아내, 자녀에게 함부로 한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 솔직히 저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똑같은 감정으로 저도 용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처럼 온유함을 덧입으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주님 어떠셨습니까?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누가 찾아오죠? 제자 가룟유다가 배신을 하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나 닮은 베드로, 군대가 예수님을 위협하러 오니까요, 우리와 성질이 똑같은 베드로, 전라도 말로 날라게, 저 이거 처음 와서 배웠어요. 날라게 움직여요. 옆에 차고 있던 칼을 빼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죠. 예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잡혀가십니다.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갈려 돌아가시죠. 이게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께 가르침 받은 대로 살길 원하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오늘부터 온유하십시오. 온유. 누가 뭐라 하든 불편하되 못해 파괴적인 현상이 나를 흔들지라도 온유하십시오. 아멘? 자, 아멘 소리가 갑자기
약해져 가네요. 아멘이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아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저는요, 제가 목회자로 사는 것이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결혼 후에 누나들이 아내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성한이가 잘해주디? 성한이가 자네한테 잘해줘? 아내가 그럼요,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그러자 누나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놈 꼬라지가 장난이 아닌데 잘해준다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내 성질이라서 누구보다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서. 저도 제 자신을 아주 잘 압니다. 제가 제 성질대로 살았다면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겠죠. 성질이 아니라 성령께 프라우테스 길들임 당했기에 성령께 당했습니다. 저는요. 성령께 길들임 받았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길들임 받으십시오. 성령께 길들임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책임져 주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성경을 보면은요, 성질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닌 이 사람인데 평소 같았으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보고 난리 쳤을 거예요. 예? 니들 내가 몇 번 말해 십자가 몰라?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성령 내가 몇 번을 강조해. 그런데 뭐 율법이 뭐라고 할례가 뭐라고 정신 똑바로 안 차려? 그리고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러고도 남을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성질머리가 보통 아니에요. 그 바울이 참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 보십시오. 얼마나 절제되고 세련된 표현으로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께 배운 대로, 예수께 배운 대로. 바울은 예수님께 배운 대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께 길들임 받은 대로, 성령께 길들임 받은 대로 바울이 예수께 배웠고 성령께 길들임 받았기에 성령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앞에서 오이노 씨 이야기했잖아요. 아들의 부고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필라델피아 시장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편지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첫 번째, 선처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가장 크고 무거운 형벌을 내려주십시오. 분위기를 보니까 제가 선처를 말할 것 같죠? 다들 이렇게 설교 한두 번 들어본 사람들도 아니고 이런 예화를 할 때쯤이면 결론이 선처야 선처 안 봐도 내가 또 뻔히 알아.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편지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피해를 당한 오이노의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내 아들의 목숨을 가져간 그들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려주옵소서. 우리 같았으면 이랬겠죠.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저 가해자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들에게도 영혼 구원의 기회를 주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석방된 뒤 직업, 교육 및 사회 적응을 돕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가족이 모금한 돈 500불을 보냅니다. 이것으로 죽임을 당한 내 아들과 죽인 자들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죽임을 당한 내 아들과 죽인 자들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챗 GPT 많이 사용하죠. 1958년도 그 시대 500불, 지금의 화폐 가치로 얼마인지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는데요. 계산해 보니까 500달러가 지금으로 환산하면 그 당시 5,500불입니다. 하나로 보면 770만 원이고요. 2025년도인 지금도 이 700만 원이 적은 돈이죠. 다들 막 700만 원씩 밥도 쓰고 쇼핑도 하고 그러나요? 지금도 적지 않은 돈인데 1958년도에 700만 원이면은요, 지금 화폐 가치로 최소 7억입니다. 7억.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아들을 죽인 가해자를 용서한 것도 어려운데 그들을 위해서, 그와 같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7억이나 후원합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아낌없이 사용했을까요? 바로 그 돈보다, 그 화폐 가치보다 주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은혜가 더 크고 더 가치가 있고, 더, 이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더 크고 더 가치가 있고 더 위대할기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세요. 주 안에서 죽은 내 아들과 죽인 자들의 연대, 예수 안에서의 연대. 아무리 배운 대로 실천한다지만 이거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성령께 제대로 길들여지지 않고는 이렇게 하기 여간 어렵지요. 이분이 누군가에서 봤더니 당시 부산 영도교회를 섬기던 오기병 장로님이셔요. 오기병 장로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주님이 온유하시니 그리스도인인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온유해야 되니까 무조건 참아야 됩니까? 무조건 참으렵니까? 계속 참다 보면은요, 우리도 사람이라 화병 납니다. 참아야 될 때가 있고 참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분명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온유해야 될, 참음을 유지해야 될 분명한 기준, 바로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인내와 온유와 참음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통과하시면서 온유의 삶을 사셨었는데요.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온유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온유하지 못하셨던 때가 있어요. 야, 이 녀석들아! 크게 화를 터뜨리셨던 때가 성경에 나옵니다. 벌써 나왔네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을 때, 그곳에서 장사를 지내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 때, 예배를 회방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 우리 주님이 저렇게 화를 내셨어요. 자, 이제 기준이 생기죠. 내가 화를 참아야 될 때와 참지 말아야 될 때 기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시작된 한 주 분명히 우리를 얼굴 뻘겋게 만들 상황이 생길 겁니다. 코에서 콧김이 시 나올 그런 일들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알려드릴게요. 조용히, 예? 신랑이 말 안 들어요. 또 직장에서 화도 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이 화가 내게 치밀어 올 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참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때 조용히 하늘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화를 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참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쉽죠? 하나님의 뜻이면 참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 프라우테스, 성령의 길들여 주심에 따라서 온유함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설교를 갈무리하려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예수께서 저 산상수훈에서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온유하시잖아요. 온유하신 그분이 저 천국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 그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닮아서 온유한 삶을 산다면 천국에 너희의 땅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땅 좋아하죠? 예. 기왕이면 우리 집이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60평 더 큰 데로 가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참을 때, 한 번 참을 때 천국에 내 땅이 한 평씩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5번 참았습니다. 천국의 땅이 몇 평? 5평. 오늘 10번 참았습니다. 몇 평? 지금 주님 말씀이잖아요. 온유한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이번 주 우리가 1000번 참습니다. 그럼 천국의 땅이 몇 평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땅도 없이 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나를 닮았어 내게 배운 대로 성령께 길들임받아 온유할 때 이 하나님의 모든 나라의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해볼만 하네요. 그렇죠? 조금 참고, 이 땅에서 조금 참고 천국에서 하늘의 풍성함 누리며 살아가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주 성령께 길들임 받아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 성령께 길들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듯이
우리 이웃과 또 가족과 여러 지체들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특별한 관계 안에서 주께 더 쓰임 받고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나의 약하고 부족한 성품을 길들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신의 성품을 덧입으며 주님,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은 자로서 마땅히 받아 누릴 은혜와 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합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십자가의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온유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